누가복음 11장 29절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니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세대가 무슨 세대라고요? 아주 악한 세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도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이 악한 세대가 또 이런 모습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있는 말씀에서부터 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38절에서부터 40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세대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38절에 그 설명을 하죠.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와서 물어봅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말씀하시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3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악한 세대라고 하면서 어떤 세대라고 얘기하죠? 음란한 세대라. 음란하고 악한 세대. 이런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뭘까?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땅속에 3일 동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래서 이러한 표적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요나가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땅속에 3일 동안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뜻을 설명을 해놨는데 성경대로. 뭐대로요? 성경대로.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 그러면 아까
마태복음 12장에서 설명했죠. 그 세대가 음란하고 악한 세대, 전혀 소망이 없는 악한 세대, 음란이 가득한 이 악한 세대에게 주님이 해줄 것은 이거밖에 없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진에서 땅속에 3일 동안 계시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것.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건 이거밖에 없다. 우리가 이 세대에 살면서 무엇인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요나가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땅속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표적을 믿는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도 맞지만 실제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게 나의 사건이 되어져야 되는, 여러분의 사건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땅속에 장사 지내서 며칠 동안 계셨대요? 3일 동안 계셨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3일 동안 계시는 그때 하신 일이 기록이 된 곳이 있어요. 그것이 베드로 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8절서부터 20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18절에 있는 말씀이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읽었던 말씀이죠.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림을 얻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19절에 보니까 영으로 가셨대요. 어디로 가셨대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어디에 있는 영들에게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했대요? 거기에서 선포를 했대. 어떤 걸 선포했다는 거죠? 20절의 내용이죠. 뭐라 그래요? 시작. 그들은 전에. 자, 그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옥에 있는 사람들이죠. 옥에 있는 영들이에요. 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옥에 있는 영들이 어떤 영들이었느냐?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물론 멸망을 할 때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 복종하지 않았던 영들이었다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왜 여기 오게 됐는지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어. 그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야. 이유는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는 거죠. 왜냐? 갑자기 홍수가 나서 죽은 거야. 그래서 지금은 못 듣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지 못 듣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노아가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노아를 통해서 이 얘기를 듣겠죠. 그러나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노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홍수가 나서 멸망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들이 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 영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오래 참고 기다렸는데 너희가 복종하지 않아서 여기 오게 됐다 라는 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세대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실까요? 안 기다리실까요? 베드로 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볼게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 10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 불로 심판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다려 주신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음란하고 악한 세대의 사람을 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느껴져서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헛되게 만들지 않는 축복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누구 이야기를 했냐면 아까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선지자 요나가 무엇을 했느냐? 마태복음 12장을 다시 좀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1절 시작.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요나가 전도를 했대요. 요나가 뭐 했대요? 전도를 했대요. 요나가 전한 것이 있다는 거죠. 왜 전도를 했을까요? 회개하라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이 선지자 요나가 회개하라고 전도를 했는데 그 회개하라고 전도한 그 전도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를 했다는데 얼마나 전도를 잘했길래 회개를 했을까? 한번 볼게요. 구약성경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3장을 보게 되면 요나의 전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할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라 말한 거죠.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러 갔는데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성이 며칠을 걸어 다닐 만큼 크대요. 3일을 걸어 다닐 만큼 큰 성이었어요. 그 성을 다 도르려면 3일을 걸어 다녀야 돼요. 그런데 며칠을 걸어갔대요. 하루를 걸었대요. 하루. 그러니까 3일을 걸어가야 되는 데를 하루를 걸어가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구석구석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못 가죠. 다 도르려면 이게 이렇게 도르려면 3일을 걸어가야 되는데 한 끼를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간 거야. 들을 사람은 듣고 말 사람은 말고. 자, 내용도 이런 내용이야. 얼마나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했는지 한번 볼까요? 4절을 좀 봐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전도 내용이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인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이 가득한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멸망받지 않게 하려고 회개하라고 누굴 보낸 거예요? 요나를 보낸 거예요. 근데 요나는 가서 회개하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이 얘기는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살아날까봐. 회개할까봐. 그 얘기는 안 한 거예요. 그냥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 이 얘기만 해준 거예요. 근데 놀랍지요? 들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사람들이 듣고 누구에게 또 얘기했느냐? 왕에게도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왕이 참 놀랍죠? 왕이 입고 있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요나의 이 전도는 참 알아듣기 힘든 전도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기분이 나쁜 거죠. 죄를 지었는데 죄 지었다고 너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회개했다니까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니느웨 사람들이 너한테 이야기할 것이다. 야, 우리는 요나의 얘기 듣고도 회개를 했는데 너는 예수님의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냐? 이렇게 너를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나요?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법을 배우고 떠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하면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회개하면 그게 사는 길인 거예요.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축복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에스겔서 33장을 보게 되면 에스겔서 33장 11절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악한 자가 돌이키는 걸 기뻐하시지, 악한 자가 돌이키지 않고 그 악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해라. 뭐 하도록? 돌이키도록. 뭐 하도록이요? 회개하도록 너는 이야기를 해라. 어찌 멸망하고자 하느냐? 어찌 망하고자 하느냐? 망하지 말고 사는 사람,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오늘날도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악인의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저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 하고 정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가 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왜냐? 요나보다 크신 분이었으니까. 요나보다 크신 분. 그러면 예수님은 요나보다도 더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주셨겠죠.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40일 지나면 망한다. 40일 지나면 망한다. 40일 지나면 무너진다. 이렇게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다 보지 못했는데 요나가 니느웨에서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멸망을 받지 않으니까 화를 냅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런 사람은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 걸 보고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으로 전도했던 요나가 어떻게 자세히, 어떻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줬겠어요. 그러니 듣든지 말든지 막 돌아다니고 만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구석구석. 왜? 40일이 있었으니까. 40일 뒤에 망한대잖아요. 그러니 3일 길을 걸어 다니는 길이니까 구석구석 다니면서 아마도 5일이 걸리든 10일이 걸리든 상세히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 정도 하고 말았다니까. 하라니까 하는 거야. 근데 놀랍죠? 왕서부터 강아지까지 금식을 했어요. 이러한 전도를 받고도 회개를 했다는데 예수님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전도는 어떤 것이었을까? 이런 것이었죠.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43절 4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대죠? 이유를 설명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그것을 전했죠. 그 전하는 모습을 전도했다고 말합니다. 뭘 했다고요? 전도했다. 그 전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이것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거죠. 자, 요나가 전도했대죠? 뭐 하게 하려고? 회개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전도하셨대죠? 어떤 전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주셨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 내용은 어떤 것일까?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요나의 전도는 뭐였지 아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 이걸 얘기했어요. 왜? 망해야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내용은 없었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얘기는 안 해준 거예요. 멸망받는다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소리 듣고 회개했다니까? 더 크신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했죠? 뭐라고 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그 죄를 정죄하고 또 정죄하고 너 심판받는다 이걸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너 심판받을 사람이니 회개하라. 너 멸망받을 사람이니 멸망받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아멘. 이유는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다. 다시 풀어 말하면 너는 천국에 가야 되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그러니 너는 천국 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과거가 나의 마음을 붙들고 나를 사정없이 정죄하고 거기에 붙들어 매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돌이키세요. 왜?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도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이유는 천국이 가까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똑같이 요한도 설명을 했는데 마태복음 3장에서 보게 되면 요한의 설교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죠.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전해주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회개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이죠?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의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거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보니까 아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을 보았죠. 이 세대가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믿지는 않고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이 전하죠.
회개하라고. 근데 그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만나게 되죠.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는 거는 아주 순한 표현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나쁜 놈들이라.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선생이었거든요. 겉으로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독사의 새끼들이라. 나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말하죠. 뭐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진노 지금처럼 하면 너 피해 갈 수 없어. 그러니 회개해야 된다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믿음 생활은 말로 고백하는 믿음 생활이 아닌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 아닌 거예요.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잘못한 것을 돌이켰다면 돌이킨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옷을 찢고 왕이 왕복을 벗고 회개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 얘기는 안 해줬거든. 금식하라 얘기 안 해줬어요. 기도하라 얘기 안 해줬어요. 그냥 너희 40일 지나면 멸망받는다 이 이야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따라하세요. 듣는 귀가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 말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니느웨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를 본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저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면 우리는 고민도 안 하고 빨리 했을 텐데, 우리가 믿음이 더 좋아졌을 텐데, 우리는 요나 말 듣고도 회개했는데 너희는 성경을 읽고도 회개하지 않냐? 안 그래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의 전도를 듣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너희는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너희는 회개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럼 오늘날 강단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하진 않아도 주의 종이 예수님이 전한 말씀,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 이 말씀을 전해줘야죠. 그냥 사탕발림으로 전하는 게,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지 잘 이렇게 그냥 따뜻거리려고 전해주는 이런 말이 아니라 회개해서 돌이켜서 생명이 살아나는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10절에 말씀하시죠.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좋은 열매인 거예요.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쭉정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축복이 다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에 그렇게 멸망됐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가서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오래 참고 기다렸는데 너희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오늘 마지막에도 말씀하신다는, 내가 오래 참고 기다려 회개하기를 기다린다. 그 기다림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이 그 기다림이 되겠죠. 오늘까지 기다리시구나. 내가 헛된 시간으로 보내지 말아야지.